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깊은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혈육의 정보다 깊고 죽음보다 강한 온우의 이야기, 온우의 혼입니다. 조선 중기 한강 하류의 작은 마을에 가난한 온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5살 오빠 석주와 12살 누이 동생 옥주였죠. 부모를 일찍 여인 두 남매는 초가집 한 칸에서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새벽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옥주는 마을 부잣집에서 바느질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오빠, 오늘은 나무가 많이 팔렸어요? 응, 우리 옥주야. 이번 달엔 쌀도 사고 옷감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석주는 언제나 누이 동생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쉬곤 했죠. 어린 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옥주 역시 오빠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오빠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역병기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옆 마을에서 시작된 병이었는데 점점 번져 나가더니 이들이 사는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걸리면 열흘을 넘기기 어려운 무서운 병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며 집 안에만 숨어 지냈습니다. 오빠, 우리도 이 마을을 떠나요. 어디로 가겠니?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줄 곳이 어디 있겠니? 석주는 걱정이 앞섰지만 마을을 떠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히 지내며 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옥주가 열을 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옥주야, 옥주야. 석주의 절규가 작은 초가집을 울렸습니다. 석주는 미친 듯이 누이 동생을 돌봤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초를 구해다가 끓여 먹였습니다. 오빠, 아파요. 참아라, 옥주야.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옥주의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죠. 석주는 하루 종일 옥주의 곁을 지켰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지도 못했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옥주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간병에만 매달렸죠. 사흘째 되던 날 마을의 늙은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젊은이여, 이 아이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하지만 석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혈육,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누이 동생이었으니까요. 석주는 미친 듯이 누이 동생을 돌봤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초를 구해다가 끓여 먹였습니다. 오빠, 아파요. 참아라, 옥주야.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옥주의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죠. 석주는 하루 종일 옥주의 곁을 지켰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지도 못했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옥주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간병에만 매달렸죠. 사흘째 되던 날 마을의 늙은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젊은이여, 이 아이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하지만 석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혈육,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누이 동생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주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고 석주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주야, 눈 좀 떠봐. 오빠가 여기 있다. 그때 의식을 잃었던 옥주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오빠,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행복했어요. 무슨 소리야? 넌 나아질 거야. 오빠, 저 대신 오빠가 오래오래 살아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옥주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죠. 석주는 누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옥주야, 오빠가 대신 아플게. 오빠가 대신 죽을게. 제발.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그 순간 석주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방 안이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따뜻하고 자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간절한 사랑이 하늘을 움직였구나. 석주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땅의 산신령이다. 내 누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나를 감동시켰다. 산신령님, 제발 옥주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뭘 해드리든 무엇과 바꾸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 진정한가? 네, 제 목숨과도 바꾸겠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 누이의 목숨을 구하는 대신 너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래도 좋겠느냐? 석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옥주만 살 수 있다면. 그 순간 따뜻한 빛이 옥주를 감쌌습니다.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반면 석주는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력이 누이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옥주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석주가 쓰러질 차례였죠. 옥주야, 다행이다. 넌 살았구나. 오빠 왜 이래요? 왜 오빠가? 석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주야, 오빠는 괜찮다. 넌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싫어요. 오빠 없이는 안 돼요.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오빠를 잊지 마. 그렇게 석주는 누이를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주는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오빠의 시신을 붙잡고 울기만 했죠. 오빠, 저도 데려가 주세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때 다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야, 내 오빠의 뜻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가 목숨을 바쳐 내게 준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오빠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 온우의 혼을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리라.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주의 시신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더니 옥주도 같은 빛에 감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령이 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이별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죠.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종종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달밤이면 산기슭에서 두 개의 빛나는 혼령이 함께 노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혼령들을 온우이의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남매의 순수한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마을에는 전염병이 다시는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우의 순수한 사랑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희생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온우의 혼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